시작해요. 예. 예,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말씀은 지난주에 한국일보에 다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지난번에 한국일보에 난 그 상록회에 관한 기사가 제 마음에 들었고, 사실은 그게 제 강의 제목입니다. 뭔가 아니 지난번 한글비 이렇게 나왔던 거죠. 상록회 개강식에서 이광원 회장님은 노년의 공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계속 깨트리는 것이며, 과거에 머물러 성장하지 않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한 사고를 키우는 한학회가 되길 바란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 노인회에서 이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대개 노인분들은 자기 고정관념을 깨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 노인회가 여러 회가 있지만은 소문에 의하면은 이 상록회가 가장 수준이 높다고 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는데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그 회장님 되는 분이 고정관념을 깨고 유연하게 산다는 거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좀 요번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보통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데 노인에 가서는 그냥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여기 상록회를 또 이렇게 조금 칭찬을 해드려야지 내년에 또 이광훈 회장님이 저를 초청할 것 같아가지고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내 삶을 살아라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걸 떠나가지고서는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으면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안 맞으면은 그냥 무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내 삶을 살라고 하면은 이 교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삶을 살아라. 왜 그런 거 아니?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왜 내 자신을 알라고 한 거 아니?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되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 자신을 알아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아가지고 뭘 하느냐. 그런데 이제 19세기쯤 와가지고서는 하이데커인가 철학자가 뭐란 거 아니? 내 자신이 되라. 그러니까 너를 알고 내 자신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돼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거는 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이 되고 내 자신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주지 말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삶만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 또 쉬워요. 아주 쉬운 영어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know yourself, 그리고 하이데커는 be yourself, 그리고 마지막에는 live your own life. 그게 오늘의 말씀드리는 핵심이고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가도 되는데 그래도 시간을 때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전 제가 요새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철학을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근데 요새 19세기 이후로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철학 얘기도 조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제가 철학 얘기 안 해요. 근데 실존 철학이라는 거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 같아요. 뭔가 아니 쭉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사회적인 가치관, 남의 일반적인 가치관, 종교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도 다 좋은데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나무가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 나무에 달린 잎이 또 무척 많은데
누가 그러는데 그 나무 잎이 똑같은 잎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럼 그 무슨 얘기냐니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똑같은 다 개성이 다른데 개성이라는 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개성이 뭐냐? 개 같은 성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개 같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이 실존 쪽에서 뭐라는 거 아니? 너들 틀에 박혀서 살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우리 의지대로 나온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던져진 거예요. 부모들이 던졌다고 우리를. 내 의지대로 오진 않았지만은 일단 내 의지대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의지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내 의지대로다가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선택해가지고서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서는 부모님이 주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뭐 남 것도 막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 자유가 아니고 거기 하나가 붙어야 돼요. 책임감 있게 살아라 이거야.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살지만은 책임을 가지고 살라 그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실존 철학이라는 게 제가 아는 실존 철학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실 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만히 얘기하면 자기의 뚜렷한 그 철학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도 없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삶이 뭐냐면은 그저 교회 가면은 목사가 만들어준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만들어준 하나님을 믿고 대부분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것보다 난 그렇다고요. 교회 가서 믿으려면 자기가 정말 성경을 읽고 깨우쳐가지고선 자기가 찾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목사가 만들어준 예수를 믿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만들어준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당신이 찾아서 당신의 길을 찾아가라는 거지. 남이 만들어준 길을 찾아가지 말고 당신이 찾아가라는 건데 제가 그 남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남의 길을 가더라도 내가 판단해서 그 길 좋다. 그럼 따라가라 그거죠. 근데 같은 길을 가더라도 맹목적으로 남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니까 좋은 길 따라가는 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라는 제가 여기서 가는 건 나라는 존재를 이제 강조하는 건 나 중심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자유롭게 살라는 건데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영어에서는 I가 있죠. I. 이 I라는 거는 그거 어느 문장에 들어가도 대문자를 쓰더라고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들어가도 대문자. 원래 대문자는 첫째 문장의 첫 번째나 고유명사에 쓰게 돼 있는데 I라는 건 아무나 가도 대문자 쓰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라는 거는 내가 보기 전 모르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라는 거는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의 존재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대단하고 고유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요 또 하나 제가 아주 나라는 존재를 더 심각한 그게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한문으로 나자를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십니까? 한문으로 나자. 이게 한문으로 나자죠. 나자가 이게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발은 여러분 쪽에 발은 쪽에 있는 건 손술자예요. 손술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창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손에다가 창을 쥐고서 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한문에서 옛날에도 봤어.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니까 창을 가지고서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나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하늘 밑에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은 저도 교회에 나가는데 옛날에 요새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옛날 그 장로들이 저희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우리가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까? 그 천만에 그거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나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에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문제인데 나를 버러가지 같은 인간을 하느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은 난 저 사람이 성경을 보고서 하는 얘기인가 장로쯤 돼가지고서 한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다 얻어도 너를 잃으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제1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가면 어떤 때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 몸을 먼저 제일 먼저 사랑할 건 나을 건데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개 주위에 보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가치관, 다른 사회의 가치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지 말고 남이 만들어준 길, 전통에서 만들어준 길. 그러니까 이광원 회장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을 깨고.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준 길을 가지 말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가라는 거지, 길을. 그러니까 길에는 두 가지 길이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길이 큰 길이 있든 작은 길이 있든 나의 그 가운데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알았습니다. 큰 길이 있든 작은 길이 있든 자신이 선택해서 가라는 뜻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자기 판단해서 그 다음에 고정관념 이광원 우리 회장님이 고정관념을 깨라는 제가 고정관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죠. 중국의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어. 소동파가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빨간 대나무를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미쳤어? 이 세상에 빨간 대나무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소동파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면 당신네들은 검은 대나무를 봤나? 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나무를 검게 그리는 건 되고 빨갛게 그리는 건 안 되는 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사건의 하나가 우리가 가릴레오 코페르니쿠스님의 발음을 잘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있었어요. 해가 지구를 돌고 있었어요. 해가 지구를. 그러는데 코페르니쿠스하고 이 가릴레오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큰일 났죠. 그래도.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라고요. 그건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류 역사는 가장 큰 고정관념을 깬 게 뭐냐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저 신앙에 대해서 약하고 신앙심이 없지만은 예수가 고정관념을 깬 가장 큰 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구약을 깨고 신약으로 넘어온 거 그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죠.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지 좀 미안하지만 여자분들이 지금 태어나신 게 상당히 행복입니다. 남전여비 사상이 사실은 조선왕조 때까지 있었어요. 남전여비 우리 때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에 그 아들 딸이 있으면은 아들은 뭐 중학교 대학 보내지만 딸들은 학교 보내지도 않았어요. 안 왔었는데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까는 대학의 남녀 비율이 거의 같대요. 봐서 이거 고정관념을 깬 거 아닙니까? 그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 굉장한 사건이니까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죠. 근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정관념이 좋은 거는 그냥 따라가라는 거지. 내가 판단해서 고정관념이 있더라도 내가 판단해 좋은 건 따라가고 그게 나한테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깨고 나오라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데 2500년 전에 공자도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공자가 뭐라고 하냐 파이부동이라는 게 무슨 뜻인 거 아니?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파이부동이라고. 이건 뭔가 아니? 파이부동. 우리가 균형은 이렇게 평화롭게 조화롭게 살지만은 부동 사람이 다르니까 너 개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 단체에 집단해서 가더라도 거기에 순응을 하지만은 내 그 개성을 버리지 말고 나의 그 특성을 살리고 살라는 겁니다. 2,500년 전에 그런 얘기 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게 본론으로 슬슬 들어가는데, 인생은 전반부 후반부로다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전부 후반부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후반부에 들어오셨으면 이제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아요.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산 대로 계속 살 건가, 아니면은 좀 내가 바꿔서 살아야 되겠나, 그러고 내가 바꿀 게 있나, 그걸 검토해볼 시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첫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속으로 다 대답하세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나? 그걸 한번 생각해봐.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나? 대학의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 얘기가 안 됐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가더라도요,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거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막 다른 편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나,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나,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았나, 내가 원하는 삶, 그거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일에 너무 매달리면서 살기만 했나, 일에 너무 매달려 살기만, 이런 건 외환공간에 여기 이민 일사들이 와가지고 일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밤낮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분들이 참 자식들도 대학 다 보내고 그러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서 나중에 나이가 들으니까 골병 들어가지고서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고 살았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감정 표현을 못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조선시대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여자는 시집가면 봉어리 3년, 장님 3년, 또 귀머거리 3년, 10년 동안을 말을 못하고 그냥 감정 표현을 못하고 살아요. 10년 동안 말을 못하고 사니까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화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 골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베풀고 살았나. 남을 사랑하고 살았나. 그거고, 우리가 반성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하려고 도전을 해봤나.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걸 도전을 해봤나. 그걸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재미나게 살아봤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이 내가 정말로 원했던 길인가. 그걸 반성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꿔서 살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겁니다. 마라톤이라는 것도 이게 전반에 아무리 잘 뛰어도요, 후반에 잘못 뛰면 등수에 못 들어오는데, 전반에 못 뛰어도 후반에 잘 뛰면 1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반에 아무리 인생이 나쁘다 하더라도 후반이 좋으면은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요새 주위에 보면은 이런 말씀 안 들었지만은, 우리 그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느 대학은 얘기 안 하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떡떡거리고 잘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비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보면은, 한국에서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살아가면서 노회도 잘 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바람직한 인생이냐, 그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니, 이거를, 후회할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게 뭐냐, 그거를, 설문조사해가지고서는 결과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데, 보니웨어라고 호주에 있는 간호사인데, 호스피스 아시죠? 호스피스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망이 없어요. 그 주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망이 없고 그냥 버려진 인간이라고요.
죽어가면서 당신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게 뭐냐? 500명을 선물했어. 500명한테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살았을 것. 그게 1등이 나왔어요. 내 뜻대로 살았을 것. 1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만이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았을 것. 그게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가 내 감정 표현을 하려고 살았을 것. 껄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돌봐줄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도전적인 삶을 살았을 것. 껄껄. 근데 한국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껄껄하고 죽어요. 껄껄하고 죽는데. 껄껄하고 죽는데. 미국의 그 정신과 그 질병을 분류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한국에 특별한 병이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게 있죠. 화병을 영어로 다 번역이 안 됩니다. 화병은 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화병 그대로 써버렸어요. 화병. 그게는 미국 정신과 진단이 나옵니다. 화병 그대로 써봅니다. 그 화병이 뭐하니 결국 이 환자를 얘기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미워서 마음속에 한이 쌓이는데도 남과의 인간관계를 생각해가지고서는 그냥 참고 지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나를 하면은 인간관계가 나쁘잖아요. 가정에서 그래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시아버지가 아주 지독하게 미워도 내가 싫어하고요. 시아버지가 대들면 가정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참다 보니까는 우리가 화병을 오는데, 또 하나는 한국의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한국의 양반이 통계적으로 뭐 한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 양반 밑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사람들한테 무신당하고 천대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 어느 역사라고 볼 때는 한국을 노예 역사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양반들한테 저희 벼슬아치한테 그만큼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 풍토에서는 우리가 길을 피우고 살 수가 없어요. 벌써 화병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그랬어요. 도회에서 살더니 원님이 무섭고 시골에서 살더니 호랭이가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가정에서 보면은 가부장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자기 높은 사람들한테 좀 자기가 무슨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착한 게 참 화가 나도 참는 게 착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고 살기 때문에 화병이 생긴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동원이 3년, 3년 번에 10년을 살다 보면 특히 여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저희 민요가 여러분이 아시죠? 석탄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는데 내가 지금 타는데 연기도 안 난다고 이런 속단지는 게 생겼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굉장히 좀 불행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게 되고,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꼭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누군가니 한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병상에서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병상에서 죽으면서 한 말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다. 비참하죠.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원망스럽다. 그렇죠.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저택이나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지한 채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를 갈 때 타고 가지만 지금은 감상을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비행기, 보석,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병실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내가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라는 사실이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이 한 생에 비싼 물건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이건 회장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부자 분이 죽을 때 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심하니까 죽을 때는 다른 소리를 하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한국에서 최고 부자가 한 얘기고, 그럼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최고 부자가 죽을 때 한 얘기는 뭐냐? 그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아시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도 뭐 세계에서 최고 부자, 그러니까 한국의 최고 부자, 미국의 최고 부자가 죽을 때 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1955년 나가지고서는 2011년에 죽었어요. 56세 살았어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이 양반이 추장암으로 죽었어요. 추장암 죽었는데, 어머니는 노무안이 조엘 시블이라고 위스콘신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독일계 이민이고, 그 집안은 아주 철저한 캐들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더라? 그 아버지는 시리아 출신이에요. 시리아 출신 장달이라는 시리아 출신이에요. 그 아버지는, 스티브 아버지는. 근데 어떻게 만난 거 하니, 조엘 그 어머니가 위스콘신 대학에 대학원 학생으로 갔고, 그 아버지는 시리아에서 온 그 아버지는 대학원 다니면서 조교를 있었어요. 이제 두 분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했다고. 연애를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연애해가지고서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고요. 임신해서 태어난 게 스티브 잡스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 왜 양반이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하고 애를 낳았다. 그 어머니 집안은 캐들이라고. 그 캐들이는 처음부터 연애를 반대를 했어요. 그 양반이 그 무슬림이라고, 저쪽 그 아버지는 무슬림인데 무슬림을 싫어하고 캐들 집안에서는 그건 무슬림하고 안 맞거든. 반대하는데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임신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일반 사람 같으면 유산을 시키는데 캐들에게서는 유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헛소리 애를 낳았다고. 낳았는데 이거를 뭐 둘 다 23살밖에 안 돼. 대학원생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입양을 시켰다고요. 그 입양을 시킨 그 부모가 폴 잡이에요. 폴 잡스. 그 입양, 그 의골 아버지, 양아버지의 스물 따서 잡스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하나 특이한 거는 스티브 잡스가 인도에 가가지고서 동양 사상에 많이, 이 사람이 동양 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나. 제가 공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죠. 그러고서는 헤어졌죠. 입양하고서는 헤어졌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완전히 어머니하고는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은 거 하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추정한 말기로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업에서는 성공의 최저점에 도달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리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날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로 두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빛을 잃었고 의미도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우문거리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달은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돈 버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같이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부에 의해서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느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각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에 넣어주었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내 자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에 맺힌 기억과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람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라.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인가? 그것은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사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해서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찾을 수 있지만 절대 찾을 수 없는 하나가 있으니 그건 바로 삶이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한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의 지침 Book of Health Life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기회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성경에도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결론에다 말씀드리면은 스티브 잡스가 이 스탠포드 대학이 유명한 데죠. 거기서 이런 연설을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다가 이게 방송이 됐어요. 그 방송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거를 몇십 년 후에, 그러니까 몇십 년 후에 들었다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거든. 자기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인 걸 확인하지만은 금방 연락을 못했어요. 왜 그러니 지금 내가 연락을 하면은 내가 돈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것도 자기가 또 죄책감이 있어가지고서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참 뒤에 이 양반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답을 몇 년 후에 간단하게 Thank you, thanks 딱 그거 끝나버렸다고. 그러고 1년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를 양부모는 1000% 내 아버지고 내 친아버지 엄마는 정자은행에 불과하다. 그러고 딱 그러면서 그 사람이 56세로다가 스탠포드 자기 그 아들한테 이메일을 받고 1년 후에 세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